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의 주변 10개의 나라들,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 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주권과 통치,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생소하지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1년차 때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함께 신학을 우리 공부했던 동기 목사 한 명이 자기는 기독교 그 사회운동,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경영대학원을 진학하겠다. 그때 우연히 그가 보는 경영학의 기초가 되는 그 책을 한번 보았는데 지금은 제가 정의를 다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그 책을 읽고 이 경영학이야말로 세상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학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 이러면 그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경영학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협소한 그런 정의고 이 경영이라는 광의적인 넓은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그때 그 책에서 한번 보니까 이 공부가 우리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었어요. 여기 오늘 나오는 이 경영도 저는 같은 어떤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의 생각 가운데서 경영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10개 나라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계속해서 좀 찾아가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이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또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주변 이방 나라 1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그 10개의 나라가 빨간 글씨로 그렇게 표시를 해뒀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국들로 포진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할 때에 그때의 이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개의 나라가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한 멸망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 한계를 딱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더 잔혹하고 더 자기들에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막대기인 10개 나라를 모두 다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13장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이제 막 등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BC 8세기경에 이 팔레스타인의 초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서 이제 막 떠오르는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3장 4절 5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들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나중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에 예언을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를 하신 거죠. 자, 13장 17절 한번 보시죠. 13장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 뒤에는 정말 짐승들만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유인물 뒷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른쪽에 검은 자주색 거기 동그라미 보면 메대가 있죠. 메대고 그 아래쪽에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메대와 그 밑에가 원래 바사입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가 하나가 되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 나라가 서북 쪽에 있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로니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BC 539년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성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70년입니다. 그 제국의 연한이 70년.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이제 완전히 정복했을 때 그때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귀환할 때까지가 한 7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대로 제국의 이름을 날린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그 7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연합군 페르시아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을 이제 예언하실 때 바벨론과 남유다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장 1, 2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4장 1,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모든 것이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유다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는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4, 5절은 성전가의 그런 노래로 불러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14장 4절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실제 이제 이 노래를 성전가의 노래를 유다 백성들이 받을 때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아수르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런 연합군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 당했던 어떤 그런 환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라는 불안과 공포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를 정복할 바벨론, 그리고 너희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그 결단, 그의 경영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장 하반절에 가면 드디어 지금 초강대국을 이루고 있는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4장 25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실제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열왕기서 19장 이하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러 왔다가 하루 저녁에 이 모든 대군들이 다 멸망당하고 돌아가서 아수르의 국군이 완전히 기울면서 바벨론에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하시고 뜻을 두셨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번에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장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자, 바벨론, 아수르, 이번에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멸망당할 즈음에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 시기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아수르가 이 블레셋,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블레셋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지요. 아스돗, 가사라는 그런 도시를 가지고 있는 거기 약간 서쪽에 지중해 쪽에 길쭉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정말 앙숙 관계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준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특히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거나 나라가 이제 다른 민족들과 전쟁에 있어서 패하게 될 때에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블레셋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뿔뿔이 다 그 땅에서 흩어버리셨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은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로 취급을 하십니다. 모압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이제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두 딸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해서 근친 상간을 해서 나온 그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죠. 같은 친족이다. 실제 이제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에 이 모압을 멸망시키지 말라. 그리고 모압의 땅을 빼앗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장 9절. 이 모압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이 모압은 여기 지도에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지도에서는 지금 주변에 4대 그런 이방 나라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 애굽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예루살렘 그 밑쪽에 아래쪽에가 에돔이죠. 에돔 바로 북동쪽이죠. 바로 위에가 모압, 모압 위에가 암몬, 암몬 위에가 아람입니다. 시리아, 수도가 다메섹.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자, 요 이제 맨 아래가 에돔이고 그 다음이 모압인데 이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형제 국가니까 모압을 멸망시키지도 말고 그 땅을 빼앗지 말라. 실제 다윗의 외할머니라고 하는 룻은 모압 출신이죠.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호를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처럼 아주 이렇게 사이가 좋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모압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예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국, 먼 친족 관계의 모압에 대해서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에게는 이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15장부터 지금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자, 1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6장 1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이제 모압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처음 무엇인가 하면 피할 길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고 그렇게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절 보시죠. 4절 말씀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식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거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여기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쫓겨나서 너희들 영토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압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16장 6절 보시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그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들은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11절과 12절에 애가로 멸망을 선포합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 이 무슨 말입니까?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모압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아무리 열심히 신을 봉사하고 그 신에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이제 그들에게는 슬픈 애가를 지어서 멸망을 예언하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에게 3년간의 이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왔어요. 16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16장 3절 4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16장 3절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 모압이 교만이 사실 그게 다랬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도 알려주었고 또 심판의 유예도 해주었고, 그러면 그들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이죠. 북쪽에 있는 아람 17장입니다. 자,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메섹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아람, 다메섹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다섯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던 이제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17장 9절과 10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한다. 이제 옮겨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중에 혼혈 정책을 피웠던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됐느냐? 그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8장 가면은 이제 여섯 번째 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구스는 신약에 가면
에디오피아라고 그렇게 번역해 두는데, 학자들은 에디오피아 딱 한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그 에디오피아 주변에 있는 수단이나 소말리아 지역 전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면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이 남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쪽으로 이 남서쪽에 구스가 있습니다. 그 구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구스가 애굽이 원래는 제국이었는데 힘을 많이 잃었을 때에 구스가 애굽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이제 서남쪽은 구스가 딱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이 구스가 이제 아수르를 맞아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구스가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패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내려온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있었고, 실제 이제 아버지 때에 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구스도 처음에는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가 아수르와 전쟁해서 패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애국과 다시 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8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8장 5절 6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 히스기야가 구스에 대해서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구스가 지금은 꽃이 피고 뭔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전쟁하려고 나오지 말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구스가 무시하고 아수르와 전쟁을 했다가 이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이제 애굽이 구스에 이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도 힘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애굽에 대해서 뭔가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한번 물리쳐 보려고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그렇게 힘을 애굽에다가 이제 받아보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 20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먼저 19장에 히스기야가 구스가 아닌 애굽을 또 손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애굽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자, 19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떠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 이 말씀 19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애굽에 역사하셔서 애굽에 내란이 일어나도록,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내란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7절 8절은 그 내란으로 말미암아 7절 8절에 모든 풍요, 특별히 나일강의 그 모든 풍요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19장 7절 8절.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복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이 이야기를 듣는 애굽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일강에서 풍요가 사라지다니.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 이 예언은 애굽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애굽이 내란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이 왕국 같은 나라로 완전히 쪼개져 버립니다. 애굽의 젖줄기라고 하는 나일강은 말라버려서 경제적인 모든 풍요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군사력,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력, 나일강의 그 어떤 경제력, 이런 것들을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유다와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하여 경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19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19장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오히려 그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땅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애굽은 너희들이 힘을 빌었을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너희 나라라고 이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그 한 나라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 나라가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모든 열국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예.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19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 이사야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데, 그것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출근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든 해라. 자, 이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출근할 때 그 시기가 언제냐? 여기 아수르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면, 이 아스도스는 어디입니까? 이 블레셋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르단에 있는 민족을 블레셋 아스도스로 옮겨버리고 아스도스는 다르단으로 보내버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혼혈 민족이 나오도록 만든 이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 정복지에 대한 혼혈 정책이 막 시작될 때, 그때에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여전히 히스기야는 구스나 애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 더 이상 이 두어서는 히스기야조차도 완전히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진짜 남유다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심각한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3년 동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체로 예루살렘 성을 출입한 건 아니고요. 이 겉옷. 자, 2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 허리에서 배를 끌으다 이 말은 이제 겉옷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속옷만 입고 맨발로 3년 동안 출근한 거죠. 이건 엄청난 수치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정말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구스와 애국은 곧 아수르에 멸망해서 그들이 이렇게 수치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수치스럽게.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와 너희들이 여전히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면 너희들도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이 수치를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가 지나치게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수없는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왕권이 넘어왔을 때 자기도 조공을 바쳐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수르를 요청을 해서 이 두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막아준다라는 그 핑계로 들어와가지고 더 많은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히스기야가 펼쳤던 게 뭐냐면 저쪽 자주국방.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외교 노선으로 펼칩니다. 그렇게만 했으면 좋았는데 친애국 외교 노선도 그가 함께 국가의 경영 정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두 가지로 충고를 합니다. 자, 이사야 22장. 자, 먼저는 22장을 한번 보시죠. 22장 5절에서 11절. 22장 5절에서 11절. 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우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공격을 방어한다라는 핑계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며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기대어 집을 짓고 이렇게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성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집들을 다 철거해 버린 겁니다. 적군이 쉽게 성벽에 올라타지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몰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 가난한 자들을 더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더 두라.
라는 그런 충고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20장, 다시 앞으로 와서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친애국 외교 노선을 철회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충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그만두라. 그 다음 친애국 외교 노선을 철회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주국방과 애국 동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뒤에 우리가 아는 역사처럼 이제 이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리고 이 밤에 너희들 다 몰살시키겠다라는 항복 문서를 이제 가지고 나타났죠. 그 문서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전격적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21장에 들어가면 이제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21장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제 이 1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은 이미 13장에서 먼저 멸망을 예언했지요. 제일 처음 했죠. 그런데 또 21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두 번이나 연속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21장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도다. 이 이제 바벨론은 결국 아까 우리가 메데 바사 연합군의 멸망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BC 8세기경부터 한 6세기경까지 이 메데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근동 지역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는 이 캐스팅 포트를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데가 캐스팅 포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아수르가 멸망할 때는 이 메데가 어디에 붙었느냐면은 바벨론에 붙었어요. 바벨론에 붙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놓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다시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메데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바사라는 이 남서쪽에 있는 남동쪽이죠. 남동쪽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와 또 연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람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같이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엘람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림 보시면 엘람이 거기 보이죠? 메데와 페르시아고 중간 왼쪽에 엘람 보이죠? 엘람 그 밑에는 갈대아 우르가 보이고, 자, 이 엘람은 수도가 수산입니다. 수산인데 나중에 페르시아의 이 합병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4개 수도 중에 하나가 수산궁이죠. 그 수산궁이 바로 여기가 나오고 에스더스의 배경이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메데가 밑에 있는 그 엘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바벨론을 공격하면서 바사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데나 엘람이나 모두가 다 나중에 바사와 연합이 되어 버려가지고 한 나라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마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장에 가면 두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두마가 뭐냐? 생소한 이름인데 두마는 바로 에돔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돔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에돔에 대한 이야기.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특징이 아침과 밤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제 비교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침이 왔고 밤이 오면 이제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 나라의 국군이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6절 17절 거기에는 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 아라비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기 바빌로니아 남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쪽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10개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22장 1절 보죠. 환상의 골짜기. 아까 5절 읽었을 때도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행하고 있는 모양새가 환상의 골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환상의 골짜기로 책망받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제국의 힘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빌리려고 한다. 히스기야에 대한 책망이죠. 22장 10절, 11절, 22장 10절과 11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흘러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면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을 보수하며 제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 두 번째는 이사야 22장 12절과 13절에 그들의 행태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절망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오늘 그냥 막 흥청망청 놀자, 먹자, 이런 태도. 하나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통곡하고 애곡하며 슬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그래서 용서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국은 지도층의 잘못입니다. 그 지도층의 잘못을 22장 15절에서 지적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 셈나는 그 당시에 국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권력자로서 16절에 보면 화롭게 살았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셈나, 지도층에 있는 대표, 이 셈나가 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의 후임자가 누구냐면 엘리야김인데요. 이 엘리야김도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는 18절입니다.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온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엘리야김은 주인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왕궁의 책임자로 엘리야김은 셈나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2장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날에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날에 반드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23장 가면 두로, 마지막 10번째 이방나라 두로에 대한, 두로는 거기 위치가 여러분 있죠. 페니키아라는 그런 나라인데 두로는 바다의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업과 물질주의의 대명사죠. 그리고 천혜의 요새, 육지에서부터 딱 떨어진 섬과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 그런데 그 두로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두로도 교만 때문이지요. 두로가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할 때 살펴보았죠. 정말 교만했죠. 왜냐하면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아수르가 공격을 했는데 아수르가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공격해서 바벨론이 결국은 정복하게 되는데 완전한 정복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시대에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 정복을 이루었는데 알렉산더가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섬이었던 이 두로까지 육지에서부터 돌을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군대가 들어가서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복이 안 되는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를 누리며 바다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바다가 그들을 복되게 만든 거죠. 이걸 놓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다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몰랐던 이 두로의 교만, 그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주변 10개의 이방 나라 모두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때로는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이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승리케 하셨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교만하게 될 때 그들 모든 나라, 10개 나라는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하여 한계를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세워주신 그 한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